14절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흘러보냅시다. 더불어 삽시다. 자, 오늘 이 찬양 예배를 짧게 좀 드릴게요. 네, 말씀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알아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여러분을 알아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아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아가는 방식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천성교회 목사님 이러이러한 분이더라 라고 하는 그 들어서 소문을 들어서 아는 것보다 그분들보다 저를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함께 우리 천성교회를 섬겨가는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관계를 통해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알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 관계의 중요성은 우리 사람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관계나 만남들을 통해서 맡겼던 것들이 이렇게 열어지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게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한 중요한 것들이 흘러오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아주 하늘의 신령한 가치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흘러오느냐? 관계라는 통로를 통해서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이 파이프라인을 늘 청소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가 막혔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굉장히 조금 강력하게 공무원들을 지금 포시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춘희 사거리를 이렇게 이제 시청적으로 우회전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동사무소 직원쯤 되지 않을까 한 10여 명이 나와가지고 하수구에 낙엽을 꺼내고 있더라고요. 한 달 전쯤에만 되는 것 같아요. 그 춘희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은 그 시청 나온 거 가는 쪽 거기서 막 한 10여 명이 나와가지고요 하수구를 뚫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막히면 역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늘 낙엽이 쌓인 곳이 없나? 막힌 곳은 없나? 우리는 늘 점검하며 살아야 돼요. 이 사랑과 은혜가 흘러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도인 형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설교 끝 하나 하려다가 말았어요. 자, 우리가 왜 고난이 올까요? 왜 어려움이 올까요? 여러분들 목마를 때 참 저는 이제 콜라를 좋아하잖아요. 목마를 때 콜콜콜 마시는 콜라 한 잔 정말 끝내주죠. 여러분들 목마를 때 냉장고에서 꺼내 마시는 그 생수 한 병, 여러분 정말 갈증 날대로 났을 때에 마시는 그 생수 한 병의 맛과 그냥 평상시에 그냥 마시는 생수의 맛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목이 타도록 목마를 때에 마시는 생수 한 병은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말 인생의 목마를 대로 목마르게 하셔서 그때서야 이게 내가 주는 너에게 생수야. 잊지 못하죠. 평생 다하도록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파이프라인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하죠. 영원 불변하죠. 그런데 이 사랑이 언제 왔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라고 확증했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아가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19절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 이게 우리는 그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내게 주시는데 넘치도록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알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사랑. 저도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이 사랑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깊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구나, 변함이 없구나,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확증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인 거예요. 소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사랑의 증표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증표로 뭘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근데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걸로 끝. 우리는 이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을 거야.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실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표현받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넘어와서 독자 이삭을 드리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독자 이삭을 딱 드리고 난 후에 이제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단어는 거기서 집중해야 단어는 뭐냐면 이제서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표현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 표현의 방식을 요구했던 건 뭐예요? 독자 이삭,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받고 싶은 사랑의 표현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의 표현을 받고 싶으세요. 그런데 받고 싶은데 뭘 어떤 방식을 통해 받고 싶으시냐? 가장 소중한 것을 나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걸 하나님은 뻔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누구나 드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유일한 사랑의 방식, 유일한 사랑의 방식,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이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어요. 근데 그는 각자의 방식이 다를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실천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 사랑을 뭘로 증명할 건가요? 여러분들이 저도 동일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그 사랑을 뭘로 증명할 건가요?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뭘로 증명하실 건가요? 뭘로 증명할 건가요? 에이, 목사님 그거 모르면 목사님도 아니지.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현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 어린 아이들은 어른의 생각을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의 표현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장성해서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결혼 생활하고 뭔가 머리에 상투를 틀면 어른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상투를 틀지 않으면 애기다. 그러나 어린아이도 상투를 틀면 어른이다. 그 왜 그럴까요? 결혼이라는 그 제도 안에서 깨닫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어른이라는 거예요. 자, 3장 본문 17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말씀은 믿음의 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린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성장하여서 자식을 키워볼 때 자식을 키워본 부모의 마음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랐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자랐는데 어디까지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그러면 어떤 삶이 이어지는가?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충만한 은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응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고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구속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질문 하나 합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소망하기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행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행동과 삶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공급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와 체험과 믿음의 성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가는 도구가 바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호세아서는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가슴에 울려져야 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세상적 지식들은 정말 높아갑니다. 네. 정말 높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면 갈수록 얕아집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 가야 되는데 더 얕아져 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잊지 않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런 천국이 되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을 이 찬양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원척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우리 삶은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들으신 후에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체험의, 그 다음에 은혜의 문을 열어달라고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